저는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가족의 품을 떠나서 자취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학교에서 너무 이 자취방이 가까우면 친구들이 너무 자주 놀러 온다고 학교에서 걸어서는 40분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가도 20분 정도 걸리는 그곳에 자취방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기가 지나고 친구들이 생겼지만 친구들은 이제 학교 정문 앞이나 후문 앞에 있는 그 친구들 집에 놀러를 갔지 저희 집에는 아주 드문드문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맛있는 밥도 이렇게 차려주시고 하셨는데 저 혼자서 알아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 또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새로 인간관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교회도 처음 간 지역이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 찾아다녔어야 했습니다. 많은 것이 어색했고 또 무엇보다도 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외로운 시간들을 몇 개월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고향에서 다니시는 그 선교 단체를 서울에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선교 단체 가서 형들을 만나고 또 함께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까 참 좋아졌습니다. 마침 선교 단체 선교 센터가 있어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로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저도 거기 들어갈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년간 군대를 가기 전까지 20명이 넘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물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방에 방장 형이 불을 다 켜고 다 지하 주차장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고 이제 다 산으로 뛰어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한 400m 트랙을 이렇게 두세 바퀴 정도 돌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뛰었던지 그때까지 평생에 낳지 않았던 천식이 그때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부터 그렇게 1시간 정도 조깅을 하니까 1교시부터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2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일 식사를 3끼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주일치 장을 같이 봐오고 또 요일을 당번을 정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밥솥을 이렇게 쌀을 처음에 할 때 그 취사를 눌러야 되는데 취사를 누르지 않고 보온으로 이렇게 밥을 해놨다가 다음날 엄청 혼이 났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매일 청소도 하고 참 당시엔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 시절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그때가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참 풀리기 쉬운 혼자서 자취방에서 이렇게 타지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풀리기 쉬운 그 새내기 대학생을 잘 지켜주었구나라는 지켜주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자신의 시간을 헌신해서 저랑 만나주고 또 고민 상담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주던 그 리더 형님이 이제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버릇없는 그 동생의 모든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던 그 형제들, 그리고 아침마다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던 그 형제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그 시간이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인생의 참 귀한 시간들 그것을 떠올릴 때에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였던 친구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함께하며 여러분 힘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웠던 기억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란 말을 NIV 성경에서는 God's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처음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교회, 내가 하나님 처음 믿게 된 교회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함께 자라가고요,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점점 자라가고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소중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단체 그 합숙 생활하면서 리더 형과 엄청 많이 다투었습니다. 저 형이 왜 맨날 내 삶을 간섭하나? 저 형이 왜 아침 6시만 되면 저렇게 내가 자지 못하도록 불을 켜나? 저 형이 왜 자꾸 나를 시시건건 내가 연애를 하나 안 하나 간섭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나 안 하나 간섭을 왜 하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아직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들 신실하게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디어 그렇게 신실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할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욱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함께 그렇게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요,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을 더욱더 기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귀한 공동체, 이 공동체를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먼저 본문의 내용에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요, 시내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행군하여서 모압을 지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요, 거기 서서 눈을 들어서 길르앗 땅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땅은 비옥하여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본 땅은 정말로 근방 국가들도 남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던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들이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들의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도 먹이기도 참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내 딸과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게는 내 지파, 우리 루벤과 갓 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에 이제 이 좋은 땅을 보니까 내 혈연 관계의 그 가족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그 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함께 지배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건너갈 필요가 있을까? 이 땅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참 좋은 땅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면 안 될까? 이들의 눈에 지금 정말로 챙겨야 할 가족은 혈연 관계야, 그리고 조금 넓게는 자신들의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머지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리였고, 그리고 회중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을 그은 이 가족의 바운더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가족들, 공동체의 단절과 분열을 가져오고, 또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주신 그러한 귀한 사명들도 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예수님을 마치 팬처럼만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형제와 자매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혈연 관계로 태어나서 한 집에 사는 그 사람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로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 바로 가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 또한 한 형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저 사람은 가까운 친척, 아니 저 사람들은 먼 친척,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피가 한 방울 섞였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듯이 그들이 너무 멀어서 마치 내 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내 지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함께 형제 자매들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바운더리로 그어버리고 내 아들과 내 딸, 내 지파, 그리고 심이 많은 그 재산들과 가축을 보니까요, 형제 자매된 다른 지파의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는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TV 드라마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본 그런 남녀 관계의 그런 연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인간적인 깊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뗄 수 없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기를 정말 또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실천하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삼일체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공동체가 서로 바로 그러한 하나된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형제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나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혈연 관계로 한 집에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제가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제 딸이 어떠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또 그들에게 어떠한 기쁜 일이 오늘 있는지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알고요, 함께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것이 가족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을 돌아보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시장에 가서 5,000원짜리 티 한 장 사 입으시면서도 저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하시고, 제게 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학원도 알아보고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놓고 기도로 씨름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형제 자매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이렇게 주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즉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것, 찬 연합을 이루는 것,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자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혈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귀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자라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지금 내 바로 옆에서 함께 앉아있는 분, 그리고 내 같은 줄에 앉아있는 분, 나의 앞뒤에 앉아있는 분,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그래서 함께 붙여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그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함께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너희가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정복해가고 고쳐나가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전파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강도사님, 정말로 우리가 가족입니까?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가족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고향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당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오늘 나 자신이 은혜 받는 것, 그리고 적어도 내 아들과 같은 집에 사는 내 딸이 은혜 받으러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거짓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성찬은 그저 1년에 몇 번 하는 보여주기식의 연례 행사일까요? 혹시 그것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완악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죠.
가족끼리 함께 사는 거 여러분 때로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마치 제 인생이, 제 삶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잠이 없어집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아버지들도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그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서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요, 여러분 별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또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아프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요, 세상에 마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양 행복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솔직히요, 나와 때론 다른 생각도 가지는 저 형제 자매를 그저 나와는 다른 사람, 유별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평일에 제 가족도 챙기기 바쁜데요, 형제 자매들을 전혀 내가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내 은혜 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 은혜 잘 받으면 되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지금은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사는지, 지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완악함을, 하나님, 이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네 거 하나도 없이 가족들에게 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가족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아, 너희 지파의 구분을 없애고 다 땅을 그냥 같이 써라, 너희 소유를 다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고 너희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차지하고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족을 잃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의 아픔을 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족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알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함께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너희 함께 건너가서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지금 자신의 지파의 유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지파만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적어도 여러분 5분 정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한 명 한 명 떠올리시고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주소록을 보시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긴 것이 다르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때론 다르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 아내야, 그래 아이들아, 자녀들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인정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세우는 방법은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모세가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사를 찾아보니까 완료형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강하게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함께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과 정복 전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건너가지 않겠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 5절에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이들의 말을 들은 공동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함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그래, 우리가 건너가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할까? 함께 이쪽 동편에 지파를 나누어서 그냥 살까?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건너가서 전쟁했는데 하나님 약속과는 다르게 우리가 질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들은 지금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가 무엇일까,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성도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역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바라볼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때로는 풍파가 몰아치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같이 굳게 붙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 영적인 리더들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예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들을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정탐꾼들은 단순히 눈으로 그 땅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경하러,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내다라는 뜻은요, 그냥 구경하러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정탐해 보니 어땠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비록 좋은 땅일지라도 그 땅에 너무나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13장 33절 말씀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러자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은 없이 그저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 땅을 살펴보고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정탐을 하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보기에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가보니까 정말 강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 그리고 가나안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땅을 관광하고 관찰하는 것이면 초등학생들 보내면 됩니다. 야, 그 땅을 보고 와라, 어떤지 봐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리더들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동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교회의 직분을 맡고 계신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잘 세워지시기를 모두가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은 그저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상을 보고 낙담하거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바로 믿음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혹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혹 인간의 눈으로 가망성이 전혀 1%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래 맞다, 저 땅엔 강한 군사가 대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낙담하지 말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 직접 싸우신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영적인 리더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곰곰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저 내가 현상을 전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하는 사람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리더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으로 공동체에 신실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저 현상을 보려고 보내어진 자가 아니라 현상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공동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록 더딜지라도,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는 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한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우리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패배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패하거나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신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 말씀합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어려워 보이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무찌르십니다.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때때로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합니까? 왜 함부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는 낙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서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어떠한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정말로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선 여러분 일하느라 힘들고 또 가정을 섬기느라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 약속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로 온전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로 굳건하게 하시겠답니다. 우리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때로는 비록 우리는 더디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낙담하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곳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죠. 여러분 많이 힘든 적도 있으셨죠. 여러분 듣고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주일에 쉬고 싶지만 여러분 몸을 일으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어떠한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해지고 완성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공동체라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가족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함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건너가서 그 영적인 싸움, 우리가 맞춰야 할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정말 귀하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